지니어스 키즈 친구들 안녕! 지니, 지키도 안녕!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지? 네. 어느새 새로운 달 3월이 시작되었네. 네, 선생님, 저도 이제 형님 반이 되었어요. 맞아요, 선생님. 저도 새로운 반으로 올라가니까 나이가 한 살 많아진 게 더 실감나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래, 맞아. 봄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활동도 많아지니까 한 해가 시작된 느낌이 확실히 더 들겠다. 그건 그렇고 우리가 지난달에는 성경의 흐름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네. 하나씩 다시 떠올려 볼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신 후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까지 다 이야기했었지? 네, 선생님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도 같이 했잖아요. 그래. 우리 지니지키 잘 기억하고 있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마음에 믿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말로 고백했었지?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너무나 쉬운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놓으셨단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래, 다 맞아.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라고 배웠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런데 성경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우리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란다. 성경에는 너희 말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어. 우리가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배우게 될 거란다. 우와, 선생님, 진짜 궁금하네요. 네, 선생님.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니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이번 달 주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맞아.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지. 그럼 우리 우선 이번 달 말씀부터 함께 고백해볼까? 네, 선생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오, 이거 1월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절이네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 기억하는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기도 하지.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게 있거든? 그게 뭘까?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셨을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의 값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하셨다고 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그걸로 끝이었니? 아니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지? 네, 맞아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 정말 놀라운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어. 그게 예수님께 맡겨진 일의 완성이었단다. 왜 그런지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 옛날 한 마을에 농부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저씨는 산길을 걷다가 아기 늑대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혼자 길을 잃었나 보군. 어쩌지? 보니까 강아지 같기도 하고. 그 녀석 꽤 귀엽네. 집에 데려가서 키워야겠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늑돌이다. 아저씨는 아기 늑대를 집으로 데려와 이름도 지어주고 강아지처럼 애지중지에 예뻐하며 키웠답니다. 늑돌이는 아저씨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늑돌이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고기는 무슨 맛일까? 고기가 왠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나는 고기를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고 맛도 모르는데 왜 자꾸 먹고 싶지? 피가 뚝뚝 흐르는 신선한 고기를 한 번만 먹어봤으면. 그 무렵 언젠가부터 아저씨가 기르는 닭장의 닭들이 매일 한 마리씩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어이쿠, 이거 산에서 짐승이 내려오는 모양이네. 어떤 동물인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아저씨는 닭장에 감시 카메라를 달아놓고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보았죠. 깊은 밤, 역시나 무언가가 닭장으로 살그머니 들어오더니 닭 한 마리를 정신없이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카메라에 잡힌 동물은 다름 아닌 세상에 늑돌이었어요. 아저씨는 너무나 놀라 다음날 바로 늑돌이를 불렀어요. 늑돌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강아지처럼 이뻐하며 곱게 길렀는데 어떻게 너와 함께 자란 닭들을 그렇게 다 잡아먹어버릴 수가 있니? 아저씨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부터 고기가 너무 먹고 싶더니 한 번 맛본 이후로는 매일 밤 너무 생각이 나고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저씨.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 사랑하는 늑돌아, 다 용서해주마. 이 아저씨는 늑돌이가 한 잘못 다 용서하고 기억도 하지 않을 거야. 여기 감시 카메라 영상도 다 지우고 우리 늑돌이가 닭을 먹은 일 앞으로 절대 입 밖에도 내지 않을게. 그리고 만에 하나 네가 같은 실수를 또다시 저지른다 해도 끝까지 용서할 거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늑돌이도 다시는 닭 친구들을 먹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니? 네, 아저씨. 절대로 다시는 하지 않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 늑돌아. 우와, 아저씨가 늑돌이를 정말 사랑하시네요. 그러게요. 늑돌이도 정말 반성하는 것 같고. 그래,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다시 어두운 밤이 되고 배가 출출해지면 늑돌이는 닭고기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생각이 날 것 같은데요? 다시 먹고 싶어질 것 같긴 해요. 그럼 설마, 아이고. 그래, 아무래도 그럴 것 같지? 그래서 또 닭을 잡아먹더라도 아저씨는 용서해 주시긴 하겠지만 그렇게 아무리 계속 용서를 해주고 또 늑돌이가 아무리 반성을 해도 늑돌이가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 늑돌이는 왜 계속 고기가 먹고 싶은 걸까? 왜 그럴까요? 맛있으니까? 늑돌이는 늑대니까요. 그래. 너희 둘 다 맞아. 늑돌이는 타고나기를 늑대니까 늑대는 고기를 먹는 동물이잖아. 아무리 강아지처럼 강아지 사료를 많이 먹이며 키워도 늑대는 늑대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고기가 먹고 싶은 게 당연하지. 그건 바꿀 수가 없단다. 에휴, 그럼 어떻게 해요? 늑돌이를 묶어놔야 되나?
그러면 늑돌이가 닭장으로는 못 가긴 하겠지만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아이 참, 선생님,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이야, 딱 하나 해결 방법이 있긴 해. 뭔데요? 그건 바로 늑돌이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다시... 태어난다? 늑돌이가 늑대로 있는 동안에는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 늑돌이가 죽고 개나 소로 다시 태어나야, 즉 다시 말해 본성이 바뀌어야 닭을 잡아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 아저씨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지? 아, 그렇겠네요. 닭을 잡아먹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려면 늑대가 아니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늑대에게 고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마치 고양이한테 앞으로는 냥 하지 말고 뻥뻥 짖으라고 하는 거랑 같거든?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지. 제가 고양이라도 힘들겠어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생각해 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다고 했지? 그건 마치 아저씨가 늑돌이를 사랑해서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은 거거든? 오, 그렇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게 있다고 했지? 네네. 그건 바로 새로운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었단다. 하나님의... 생명? 맞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 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대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란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해결책을 주신 거지. 역시. 정말 좋으신 하나님. 선생님이 성경 말씀 하나를 읽어줄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여기에서 생명, 영생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란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야. 우와, 정말 제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아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처럼 각자 속한 세상을 다스리며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단다. 그게 당연한 거지. 와, 정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와, 하나님, 예수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잊으면 안 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걸. 네, 선생님.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도요, 선생님. 그래. 그럼 우리 이달의 고백 함께 해보자. 네, 선생님. 나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주의 생명을 가졌어요. 나는 이미 이긴 승리자예요. 나는 이미 이긴 승리자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처럼 탁월해요. 나는 예수님처럼 탁월해요. 지니어스 키즈 친구들도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답니다. 이런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음 주에 나눌 말씀도 기대해요. 안녕!